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의 사명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요셉이 엄청난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과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요셉을 등장시켜서 요셉이 뭐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무리 유명해서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다음에 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등장시킬 인물이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부자되게 하고 모든 것을 잘했으나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 말은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요셉은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진짜로 요셉은 지금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해서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누가 필요한 때냐? 모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차례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 우리는 엘리야 하면 85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비 오지 아니하는 때에 비가 내리라고 하면 내렸고, 비가 오지 말도록 하면 하늘에 비가 그쳤고,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엘리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할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다가 승천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나도 그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갔어요. 지금은 엘리야가 필요한 때 그 850명과 함께 전쟁하는 그 자리에 있는 때가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싸워야 할 그런 시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람은 그 이방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요, 우리가 너무 유명한 다윗 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잘 키면서 그는 사자가 오면 그 양 새끼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준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나타났어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전쟁하는 곳에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나하고 싸우자. 다 나오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편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자기 다윗의 형들 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왕들 장군들 이런 사람이 다 있어도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골리앗은 키가 3m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몇 m나 되십니까? 1점 몇 우리 몇 m나 될까요? 재봤어요? 1.75. 1.7. 예. 근데 3m나 된다 그래요. 키가. 그때 다윗은 우리 평정된 그런 청년도 아니고 어린 소년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을 놓으면 골리앗이 다윗의 손을 한 손으로 들고 저절로 던져버리면 저절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어요. 이 골리앗이 입은 옷이 얼마나 옷의 무게가 무거운가. 골리앗이 입은 옷의 무게가 그냥 간단하게 쉽게 알려드리면요, 쌀 한 가마니보다 조금 적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요 80kg는 좀 적어요. 만약 이 80kg를 짊어지고 누구든지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라면요, 그 80kg 그 무게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80kg나 되는 80kg 가깝게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요, 또 이 다리에까지 어린갑을 차고 온 몸이요 철로 다 둘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칼을 가서 찔러도 안 되고 창으로 찔러려고 해도 안 되고 들어가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도 이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남아있는 것은 얼굴밖에 없어요. 얼굴밖에는 그 나머지는 전부 철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아갔어요. 다윗이 나아가면서 어떻게 나갔냐?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갔습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렇게 해서 갔는데 골리앗이 너무 다윗을 보고 너무 하는 것이 어린애 같아가지고요. 야, 웃기는 분이 나한테 와서 장난하냐 하는 식으로 야,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와? 하는 거 비웃어서 싸울 생각도 않고 단단히 다윗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지고 간 물매를 가지고 던졌는데 이마에 딱 맞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물매를 잘 돌리니까 직통으로 맞췄다 그러는데요, 이건 얼굴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거기 맞지 않습니다. 딱 이마에 맞아야 되는데 이마를 조금만 비켜버려도 안 맞습니다. 이 옆에는 다 투구를 쓰고요, 아무 데도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고기만 조금 틀어버려도 여기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던졌는데 아주 직통으로 이마에 딱 맞았습니다. 야,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정말로 이 물맷돌을 잘 돌리는 기술적인 사람이라 딱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마로 조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같으면 말이죠. 뭘 하느냐. 우리 미사일을 쏘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비행기인데 미사일이 가서 그 비행기를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그 비행기 있는 장소에 바로 쏘아서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따라가가지고 비행기를 따라가가지고 비행기를 맞아서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데요. 오늘 물맷돌을 돌렸는데 이것이 딱 이마 가운데 맞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컴퓨터로 조종해가지고 이마에 딱 맞게 했기 때문에 맞은 것이지 무슨 이거 잘 돌려서 맞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윗이 말할 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탁 치고 골리앗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선생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골리앗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물매로 맞춰서 죽인 다윗과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고 지금은 다윗이 아무리 다윗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아무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다윗이 필요한 때는 골리앗 앞에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필요 없어요. 우리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엘리사 등장한 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요. 그 사람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럼 이제 가깝게 와서 지금에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보다 예수님 오실 때는요. 누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양떼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하나님 보러 돌아가도록 만든 장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능력이 있는 요한과 같은 사람도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그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내가 이 한국에 있는 시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입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 굉장히 유명하죠. 엄청나게 유명해요. 정말로 완전히 세계적인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비추면 조영기 목사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영기 목사님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 그러면 자 그때 능력 있게 일하던 그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냐면 그러면 지금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나를 따라하세요. 나요. 할렐루야. 예, 이전에 능력 있게 일하던 때의 그 사람들은 지금 갖다 놔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을 갖다 놔도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그 적군하고 싸우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갖다 놔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제목을 시대의 사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사명자. 자, 다 같이 나는 시대의 사명자다. 사명자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시대의 사명자다. 예, 이 시대의 사명자는 다윗도 아니고 이 시대의 사명자는 이스라엘 60만 명을 이끌고 나간 모세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자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이 꼭 필요한 때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언약입니다. 하나는 복음적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시대가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옛 언약은 모세가 나올 때 주었던 십계명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요.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데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괜찮아요.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괜찮아요. 철저하게 지켜도 좋은 거죠.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구원에 갖다 포함시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것을 갖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의 사역이 있고 율법의 사역이 있는데 율법의 사역은 처음의 사역이고 복음의 사역은 나중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자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야만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복음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예수밖에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에 가면요 이만희가 예수예요. 이만희가 구원주입니다. 이만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자가 구원이 있든지 예수 외에 다른 율법이 구원이 있든지 이것을 말하면 그것은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다른 복음을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인도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명자가 누굽니까? 그 사명자가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사명자가 우리예요. 우리라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확실한 사람이 돼야만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교회를 하면서도 교회에 교인이 많았다고 사명자가 아닙니다.
교회 10,000명, 10만 명이 있다고 그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잘 가르치는 자라야만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저는 이제 11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타락해서 나가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 1점이라도 범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시에서 살아서는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좋은 세상, 전기불이 환한 세상에 촛불 켜놓고 살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율법을 1.1에도 변하지 않고 잘 지켜야만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살라고 나갔어요. 그러나 산에 가서 살았는데 살아가도 하루도 율법을 지켜서 끝난 날이 없는 걸 깨닫고요. 아침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는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죄 범하지 않고 잘 깨끗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살았어요. 저녁 때가 되면 들어와가지고 오늘 한 날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잠자는 시간에는요, 혹시 잠자는 동안에 꿈에라도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잠자면서 나는 율법, 성경에 있는 계명과 율법 하나라도 범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서 하나도 범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라진 것이 되지 않고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율법주의 생활에 살다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복음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해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말씀 가운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들은 불의한 자지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이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이가 우리 때문에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내 대신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은혜로 구원받게 했다 하는 것을 그걸 깨닫고 이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 후에 저는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요, 나는 복음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란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우리의 천국을 가는 모든 행사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한 말 같은데요, 한국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전도사들도 많고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목사님이 얼마나 될까?
거의 다 복음과 율법을 혼합해서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전하는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7, 80%가 복음과 율법을 섞여가지고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전에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엘리야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다윗과 골리앗 시대 그때 사람은 다 죽었고, 지금 이 시대의 사명자는 오늘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이 시대의 사명자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명자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사명을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 복음을 줘서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선물로 받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바르게 증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재는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 한국을 살리고 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예수님 오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으므로 그 사람들은 그때 사명자지 지금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깨닫고, 오늘 사명자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입니다. 오늘 사명자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지금의 사명자는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니까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침몰치 못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않으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리.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아들이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